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고 그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하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우리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거죠.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목동이었을 때 양을 길러보고 양을 그가 이렇게 기르면서 양을 돌보면서 얼마나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안 거예요. 그 양은 어떤 수준인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과 하나님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며 나는 그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그는 아주 뼛속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양과 목자는 이렇게 결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런 목자 없는 양의 상황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목자 없는 양은요, 첫째로 길을 잃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초장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늑대나 일이나 심지어 곰과 사자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그를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목자 없는 양이라는 신세는 뭐냐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목자 없는 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4장 5절 말씀에도 오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없으면요, 양들은 흩어져 버려요. 그러면 흩어져 있을 때 이 들짐승들이 양을 덮치는 거예요. 그럼 목자 없는 양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목자 없는 것 같은 어린 양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시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은 고생한다는 거예요. 기진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걸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막혀서, 완전히 모든 것이 막혀서 갈 탈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불이 났는데 여러분, 탈출구가 막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국에 몇 달 전에 제천에서 목욕탕에 불이 났죠. 여러분, 그 목욕탕에 특히 여탕에 있던 사람들이 나갈 문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전부 거기서 질식해 죽었어요. 여러분, 문이 막혀서 나갈 수 없는 상황. 얼마나 답답하고 지금 자기들이 갈 길을 모르는 그런 정말 숨 막히는 그러한 공간에 지금 막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목자가 없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캐비넷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철로 만든 옷장이죠. 요즘은 이제 그런 옷장을 보기 힘든데 옛날에는 부잣집이나 이제 자개로 만든 이런
옷장, 나무로 된 자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옷장이 있었고요. 일반 보통 집들에는 이렇게 얇은 철판으로 만든 그런 이 캐비넷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캐비넷 두 짝이 있는데 한 짝은 이렇게 이불을 넣어놓는 그런 거고요. 하나는 이 옷을 걸어놓고,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금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서 맞추는 금고가 있는데, 우리 제 삼촌이, 외삼촌이, 제 막내 삼촌이 저랑 4살 차이예요. 그래서 늘 저희 집에 오면 같이 뛰어놀았어요. 근데 이 삼촌이랑 숨바꼭질을 하다가 제가 이 금고 속에 숨어버린 거예요. 숨었는데 이 삼촌이 제가 거기에 숨은 걸 알고, 그 삼촌도 어렸을 때니까, 초등학교 때니까 몰라가지고요, 이 다이얼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려달라고 막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오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다이얼 번호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다이얼 번호 아니야. 그때 저희 아버지가 어디 수첩에 있다, 그거 뭐 해라. 수첩을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보고 돌렸는데, 이거를 뭐 우로 2번, 좌로 3번, 우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죠. 저희 아버지한테 안 열린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요즘 같으면, 아마 요즘 같은 애기 아빠들 같았으면요,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집으로 뛰어옵니다. 뭐 안 그러든지 제로제로를 부르든지 한국은 뭐 119를 부르겠죠. 근데 우리 아버지 안 오셨어요. 퇴근할 때까지. 국가에 충성하시던 우리 아버지, 군인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퇴근 시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희 생존을 확인하시고 기다리다가 오신 거예요. 제가요 오전에 들어갔거든요, 여기를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5시에 퇴근했는데, 와, 그때까지 그 조그만 그 금고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숨이 막히지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숨을 조금씩 쉬라 하더라고요. 큰일 난다고. 근데 거기에 조그만 구멍이 보였어요. 근데 그 구멍이 이 눈으로 보니까 바깥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 그래도 이 공기가 들어오고 있는 바람에 제가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깜깜한 속에서 더우니까 거기서 제가 이제 옷을 막 벗었어요. 넌닝구 같은 것만 이렇게 하나 속옷 같은 것만 입고 있었는데, 너무 더워서 그걸 더 벗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막 견디는 낸 거죠. 막 죽을 것 같은 그 공포, 이 숨이 점점 호흡이 이제 점점 거칠어지는 공포. 제가 그때 이 폐쇄 공포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요 어떤 작은 공간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갑자기 막 숨이 막혀요. 막 숨이 올렁올렁하고 막 이 엄습해 올라와요. 제가 이것도 치유받아야 되는데, 고소공포증은 치유받았는데 이 폐쇄공포증은 아직 치유 못 받았어요. 그래서 조그만 비행기를 타면 못 합니다. 저는 큰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래서 공간이 넓은 거. 옛날에 한번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청주에서 제주도까지 우리 김동수 집사님 결혼식 할 때 그 작은 프로펠러 달린 비행기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그때요 저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뻔했어요. 열 수 있으면 뛰어내렸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같이 갔던 우리 청년들이 저를 막 옆에서 주물러주고 막 굉장히 그 1시간 가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다시는 제가 깡통 같은 비행기를 안 타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없는 그 삶, 내가 목자 대신 주님이 없는 나의 삶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7절 말씀해 보라면,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양의 문이다라는 말은 영어로 I am a door가 아니에요. I am the door. the door. 왜 the door입니까? 이건 정관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밖에 없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문, 우리가 꽉꽉 막혀 있는 이 인생 속에서, 내가 답답한 인생, 살아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문 하나는 오직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여러분 그 방주의 문이 몇 개였습니까? 문이 몇 개였어요?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2개 이런 문이 있어요.
한 개죠. 여러분, 방주의 문은 오직 하나예요. 왜 방주의 문을 하나밖에 안 만들었을까? 두 개 만들면 안 될까요? 양쪽에 자동차처럼 네 개, 5도, 4도 만들면 안 되나요? 오직 문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없습니다. 천하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다른 것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의 문, 여러분 이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이 문에 들어오셨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여러분 그때의 노아 시대 때 사람들에게 오직 한 가지 질문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네가 무엇 하는 사람이냐, 네가 돈이 많으냐 적느냐, 네가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직 방주 안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방주 바깥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로 그들의 생명은 결정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겐 이 동일한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 예수 밖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내가 박사냐, 내가 교수냐, 내가 의사냐, 변호사냐 아무 소용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것으로 판가름 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독단적이고 편협적이냐고, 왜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냐고, 왜 문을 하나밖에 만들지 않았냐고, 저 문을 많이 만들어서 저 부처 믿어도 구원받고 다른 거 믿어도 구원받고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냐.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인간의 편하기 위해서 어떤 걸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의 문은 그렇게 쉬운 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 곳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 방주 때처럼 오직 한 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독단적이다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문하고 우리가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그 문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노아의 방주에 노아 가족 외에 어떤 사람이 그 노아의 말을 듣고 탔다고 생각합시다. 실제로 문을 닫았어요. 근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주에 탄 사람이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노아, 당신은 왜 방주를 하나밖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겠어요? 왜 문을 하나밖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겠냐고요. 하나님은 방주를 한 개만 만들라고 그렇게 했나요? 신학적인 논쟁을 했겠냐고요. 그 방주에 탄 그 사람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방주를 하나를 탈 수 있도록
이 방주 하나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정말 감사드려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오직 우리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었던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단 하나의 문을 되어 주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사실 양의 문은요, 양들이 들락날락하는 그 문이 있어요. 양이 들어갔다가 또 들어오는 문. 근데 이 목자들은요, 항상 이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양들이 그 얼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이지만 이 단어 자체가 문이긴 문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양의 문을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목자예요. 양의 문은 이코르 목자인 거예요. 왜? 목자는 늘 거기 있으니까. 목자는 늘 거기 있으니까 그게 양의 문이 목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양들을 늘 돌보고 양들을 지키고 양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를 제시해 주시는 그런 문이시요, 우리를 구원하는 문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라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호라고 있는데, 포메논 호 칼로스, 에고 에노미, 에고 에이미 호 포이멘 호 칼로스. 이게 뭐냐면, 에고 에임이라는 말은요, 나는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에고 에임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런 모든 그 말은 다 에고 에임이에요. 근데 이 에임이라는 말이 나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법적으로 하면 뭐뭇이다인데, 이 뭐뭇이다라는 말이, 이즈라는 말이 그냥 이즈가 아니라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백성들이 내가 가서 얘기하면 누가 너를 보냈냐고 물어보면 난 누구가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I am who I am 그랬어요. 나는 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다. 포이맨은 목자라는 뜻입니다. 칼로스라는 말은 선한 뜻.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 되신 분, 예수님께서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탈출구가 없어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 병아리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운동회 때, 체육대회 하는 날, 초등학교 때 이 학교 앞에서 가끔 아저씨들이 와갖고 이 병아리들을 팔아요. 근데 그 병아리 2마리를 샀는데 그 2마리가 집에 갖고 오니까 비실비실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요구르트를 막 이렇게 먹여갖고 살렸어요. 한 마리만 살았어요. 두 마리 다 살았었는데 한 마리는 둘 다 살다가 잘 자랐어요. 잘 자랐는데 어느 날 한 마리는 그 닭장에서 죽었어요. 닭장을 저기 만들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보니까 닭장을 이렇게 해놨더니 나중에 왜 죽었나 보니까요, 쥐가 들어와 가지고 쥐가 닭의 엉덩이를 파먹은 거예요. 이 닭들은요, 우리가 닭대가리 그러잖아요. IQ가 정말 낮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아야 하고 나면 그걸 잊어버려요. 아야 하고 잊어버려갖고 자기 엉덩이를 다 뜯겨먹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한 마리만 남았는데 이 한 마리 닭이요, 꼭 개처럼 우리를 졸졸 쫓아다녀요. 어디 가도 막 쫓아오고, 저희 어머님이 어디 가도 쫓아오고 동네를 다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또 집에 들어와요. 참 닭이 그렇게 이렇게 다니면서 온 동네 다니면서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 닭을 굉장히 키우면서, 제가 이렇게 어떤 동물을 키워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짐승을. 그때 이제 닭을 한번 키워본 건데, 이 닭을 키우다가 닭하고 정이 많이 생긴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닭이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닭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모른대요. 얘기를 안 하셔요. 근데 애가 해가 지도 안 오고 시간이 너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밤에 늦게 우리 아버님이 이제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오시더니 저희 어머니한테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놈 되게 찔기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찔긴데요? 그랬더니 순간 알아듣은 거죠.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님이 동네 아저씨들하고 그 닭을 잡으셨어요. 그날 밤부터 그 닭이 눈에 아른거리는 거죠. 다른 걸 못 먹겠어요. 밥 먹는데 이 닭이 불쌍한 거예요. 여기 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눈물이 글썽글썽 나고. 우리 아버지가 그걸 또 보면서, 우리 아버지도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사내 자식이 그 땅 가지고 그런다고 또 한 대 때리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어떤 짐승을 키워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같이 키우던 그 짐승이 어느 날 죽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지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끌고 왔던 어떤 사람이 그 양을 자기의 죄로 인해서 대신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에 각이 떼서 올라가 있는 그 양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나 때문에 저 양이 죽었어. 그렇게 초롱초롱하게 맑은 그 눈으로 나를 쳐다보던 그 어린 양이 나의 죄 때문에 저 양이 죽었어.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내가 잘못한 일을 하지 않아서 저런 불쌍하고 저런 가녀린 양이 나 대신 죽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아마 그렇게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또 그 다음날 또 죄를 졌어요. 그래서 양을 또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습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는 그 양을 바라보며 또 그는 결단하죠.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이제는 양을 잡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양을 끌고 갈 때도 이제는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가 않아요. 너는 나를 위해서 다
당연히 죽어야 되는 양이야. 양의 숙명이지.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나는 이 양을 데려가서 죽이기만 하면 나의 죄는 없어지는 거야. 그는 어느 날부턴가 이 양을 끌고 가서 제단에다가 죽이는 이 일이 굉장히 편안해졌고 아무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그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이 처음에는 그렇게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게 결단하고 고백했는데, 오늘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당연한 것처럼, 습관처럼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가장 차원이 높은 사랑인 것입니다.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이어서 14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또 말씀하시고, 15절 하반부에서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의 주님은 이미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은 목숨을 버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수요예배 때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예수님처럼 살면 너무 좋겠대요. 뭐가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떡도 생기고 빵도 생기고,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뭐 바다도 갈라지고 바다 물이 걸 수도 있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이 저기 가서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니까 끌고 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가기가 진짜 있고 끌고 가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가져가세요 그러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가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이 내가 가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가서 있고, 얼마나 멋있어요. 내 인생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왜 나는 안 되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왜 그랬대요? 그래서 주님은 죽기 위해 구하시고 나는 살기 위해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살려고 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잘 먹으려고, 내가 좋은 데서 자려고, 내가 좋은 것 입으려고, 내가 좋은 운송수단 타려고 그래서 구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모든 것을 구하시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구합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린 양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아는 분입니다. 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여러분, 삭군 목자는요 양의 이름도 몰라요. 원래 유대 사람들은요 이 목축업을 많이 했는데, 이 목축을 할 때 좀 아주 이 베테랑, 그러니까 이 연륜이 있고 경륜이 많은 그런 목자들은요 혼자서 300마리 이상의 양을 돌봤대요. 다 관리하는 거예요. 300마리. 근데 이 300마리의 양에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저는 사람인데도 우리 교회 교인들 어떨 때 이름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른들은 안 헷갈리는데 아이들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얘가 윤인지 윤한지 이름이 헷갈리는 거예요. 애는 아는데 얘가 윤이었나 얘가 윤하였나 이거 이름이 비슷해갖고 혼돈될 때가 있어요. 이름이 비슷하면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양들 얼굴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 양을 너는 양순이, 너는 양돌이, 너는 점순이 뭐 하여튼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 기억해요. 왜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양과 늘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친밀해지면 그 기억이 돼요. 저는 쌍둥이 아이들 보면은 기억이 이게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얘가 얘인지 얘가 쟤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부모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늘 같이 사니까,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 심지어 양을 300마리 이상이 된 양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억 못하실 리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세밀한 하나하나까지 우리를 다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그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작은 부분 하나도, 나의 그 작은 슬픔 하나까지도, 나의 그 작은 아픔까지도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선한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4절에 보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어요. 여러분 27절 29절에도 보면 내 양은, 28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16절 말씀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양들을, 목자는 인도해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양이 목자를 인도해 갈 때 여러분 목자가 다 이들을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다 끌고 목에 매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양들이 이 목자를 따라가는 줄 아세요?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목자들은요, 새끼가 태어나면 이 새끼를 제일 먼저 자기 귀 어깨에다 올려놓고 이 양에게 자기의 소리를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자기의 소리를. 그러면 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기억해요. 그래서 목자가 소리를 내면 그 양들은 자기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자기의 음성으로 인도하세요. 이걸 못 들으면 우리가 엉뚱한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4장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여러분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 그러니까 폭포 같은 소리예요. 우리가 나이가라 폭포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면 막 폭포가, 저도 안 가봤어요. 쏟아지는 이 소리가 이게 엄청나게 크잖아요. 뭔 소리인지 잘 안 들려요. 그냥 와 웅장한 소리예요. 우레소리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리냐면 그것이
검은 것 타는 소리 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가락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세밀하게 들린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분과 자꾸 교제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저희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선물을 하나 했는데, 무슨 선물을 했냐면 구글 홈이라는 것을 선물해 줬어요. 이 구글 홈이 뭐냐면 이렇게 음성으로 다른 디바이스를 이렇게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TV나 냉장고, 그다음에 밥솥, 지금 현재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음성 인식이 돼 있으면 이 기계에다가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면 얘가 다 그 전자제품들을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작동시켜요. 다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놨더니 얘가 호주에서 산 거라서 영어밖에 못해요. 그래서 우리 막내 녀석이 얘랑 계속 대화를 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아무도 얘랑 잘 안 놀아주거든요. 형 누나도 나이 차가 많이 나니까 안 놀아주지, 저는 바쁘지, 지 엄마도 바쁘지. 그러니까 얘가 아침에 일어나면 걔랑 대화를 해요. 걔랑 대화를 하고 걔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이 AI가, 지금 이건 음성 인식이지만 지금 AI가 나와 있잖아요. 이 AI가 뭐 인공지능이에요. 여러분, 이 AI 인공지능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데이터들을, 지능들을, 지식을 다 입력시켜 버리면 얘는 인간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사람들은 책을 볼 필요가 없어요. 얘한테 물어보면 돼. 그럼 얘가 다 가르쳐줘요.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냐면 이제 AI를 탑재한 로봇가 같이 집에 살면서 얘한테 모든 것을 배우고 얘한테 얘기하면 얘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앞으로 사는 다음 세대들은 AI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AI가 무엇을 말해주냐에 따라서 그게 아이들 속에 이제 그것이 그들의 가치관이 돼버려요. 제 전화기가 신형입니다. 삼성 갤럭시,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이게 음성, 이게 저기 방송을 나가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명령을 이렇게 음성으로 물어보면 얘가 다 답을 해주죠.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너는 하나님을 믿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얘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자신을 믿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내 자신을 믿어요. 제가 또 물어봤어요. 누가기나 해보자고. 너는 하나님을 믿니? 나는 내 자신을 믿어요. 그걸 몇 번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물었더니 얘가 답을 바꿔버렸어. 뭐라고 바꿨는지 아냐면 나는 모든 종교는 다 각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 빨리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컴퓨터에 능통한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AI에게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이 성경의 데이터를 절대로 이 AI에 집어넣지 않을 거예요. AI에게 주입시키는 거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걸 얘기해 놓으면 나중에 누군가가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야? 라고 AI한테 물어보면 AI가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겠거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다음 세대는요 이 AI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복종하며 살아가는 세대가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 AI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성경의 이 10장의 전체 얘기의 주제는 뭐냐면, 선한 목자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인도한다. 근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들으셔야 돼요. 주님과 더 친밀하게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항상 주님께 묻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시작하셔요. 그게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늘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듣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 위해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 우리를 정말 세밀하게 아시는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세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알고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